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월이 가고 이제 9월이 됐어요. 2024년이 시작한 지 이제 8개월이 지나갔고 이제 몇 개월만 또 있으면 2025년이 올 텐데 세월은 항상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진행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주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산상설교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경건 중에서 재물에 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재물에 대한 경건, 그 내용의 주제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땅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늘에 쌓아두라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썩어지고 도둑질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썩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보물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보물을 쌓는 게 아니에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는 교회는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각자의 마음을 내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운영이 되는 거지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재물이 된다 이꼬르는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꼬르가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또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가 이 보물에 모든 전심전력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서 섬기지 못할 것에 대한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이란 이것은 물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한 섬김, 하나님을 위한 헌신, 그것에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성경에 대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과 자신들을 비교했어요. 이방인과 자신들을 비교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것은 이방인들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것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로. 하늘의 것이 아닌 땅에 있는 장수로 그리고 자녀가 많아짐으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복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서는요 물질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건강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자녀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줬더니 동방에서 큰 부자가 되고 자녀들도 이쁘고 좋은 자녀들도 많았고 그랬다는 거죠. 사단이 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의 재물과 자녀들을 다 몰수합니다. 이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복을 줄 때도 물질로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동방에서 제일 이쁜 딸들, 정말로 이쁜 딸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복받은 비결이에요. 복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부자가 되면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자가 아닌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처참한가?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를 가만 보니까 그들 신이 더 센가 보다. 그들의 신은 복을 주는 물질의 신인가 보다. 그 신을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하죠.
우리에게 보물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이 보물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물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질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주신 이를 추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것을 주신 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배가 부르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리스도인에게서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중에 혹시 사업을 했다 실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는가? 때로 건강을 잃고 뜻하지 않는 그러한 질병으로 건강을 잃은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물질 없음이, 건강 없음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것인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헌신된 삶을 못 살 것인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사랑하고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 긍휼을 베풀고 건강하지 못한 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일이지 평가하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바라보고 그 사람에 있어 기도해주고 때로 어려움 중에 공공 중에 처해 있는 형제를 바라보고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를 도와주고 어떻게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왜냐하면 그 지체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고 지체의 병듦이 곧 나의 병듦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지 어떤 물질에 대한 것에 척도를 가지고 성도를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구약적이다. 지극히 율법적이다. 그러면 그 율법적인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자, 그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백합화를 돌보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확신시켜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의 행동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의 행동입니다. 이방인은 의식주에는 눈이 밝아 온몸으로 추구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경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우상숭배자입니다. 천국 백성이 의식주를 염려하며 사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 내가 어떻게 먹어야 살까? 내가 어떻게 입어야 살까? 이런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이고 재문을 섬기는 이방인과 같이 정죄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결론문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약속을 하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로를 하세요. 참 이게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참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제 20대 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해서 이제 30대, 4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사실 사역지도 그렇게 뭐 큰 교회, 뭐 대형 교회는 섬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올 수 있었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이제 한다고 이제
이 강서구 화곡동에 이사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전셋집이 없는 거예요. 다 월세를 나가야 되는데 월세를 이제 생각을 하면 매달 돈을 나가야 하잖아요. 월세가. 그러니까 참 전셋집을 찾고 싶은데 뭐 가격도 터무니없이 높은 뿐더러 당시에 전세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애를 타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집을 사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를 살자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월세를 살면 매달 월세비를 내야 되고 2년이 지나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또 올려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그냥 월세 내는 그걸로 그냥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당장 집은 급하고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사기로 결심을 하고 알아보는데 자꾸 집사람은 큰 집을 사겠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 부교육자를 그만두고 나오면 소득이 없잖아요. 한 푼의 소득이 없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뭐 후원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개척을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큰일이다. 근다고 그래서 뭐 부교육자의 생활이라는 게 크게 넉넉하고 풍족해서 이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잔고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집, 작은 집을 찾고 집사람은 큰 집을 찾고 저는 반지하라도 큰 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사람은 무조건 반지하는 싫다고 하고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큰 집을 샀어야 돼요. 네. 그때 좀 큰 걸 샀으면 좀 여유가 좀 공간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아이들 작으니까 좀 괜찮았는데 크다 보니까 큰 게 필요하더라.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집을 큰 거 샀다 작은 거 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 9년째 이제 화곡동에 9년째 있었더라고요. 벌써 이제 개척하겠다고 호기를 가지고 나왔던 지가 벌써 9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후원해주겠다는 교회도 없었고, 뭐 가족 중에 누군가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다 필요한 걸 잘 채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고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살피시고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필요한 것을 따라 도와주셨고 아이들 필요한 대로 다 채울 수 있었고 뭐 넉넉하진 않았어요. 막 쓰고 남아가지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게 가끔 뉴스에 보면 생활고 때문에 크게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뉴스가 나오잖아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잘 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도와주실 걸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데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추구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결론문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구약 배경은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는 오늘 이 산상설교의 항상 배경입니다. 신명기가 이 산상설교의 배경이고 오늘 내용은 8장에 관한 거예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 기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로 경영케 하는 율법이에요. 신명기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며 복과 화가 율법을 지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9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모세의 2번의 40일 금식 기도와 여호와께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심을 기억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복을 받으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자랑하지 말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면서 연단을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만 주세요. 그것도 40년 동안. 더 거둔 것도 더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것도 풍성한 거 모자란 게 없어요. 그렇게 훈련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에 복종하여 살면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거절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실 거예요. 신명기 율법은 긍휼의 율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풍성함을 온 백성이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눌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식일 날 너희만 쉬지 말고 너희 집에 온 객도 쉬고 종도 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안식일을 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물의 11조를 하나님께만 드리지 말고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 그래서 같이 불러서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서로가 배고프지 않게 해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외식했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외식하여 이방에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먹고 마심을 자랑하고 추구했으며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의 기업과 풍성함을 다 빼앗기고 이방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은 종말의 천국 왕께서 외식하여 이방에게 포로가 된 그 백성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방 포로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아서 페르시아,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위에도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해방을 받아서 자기 본토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 포로 생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문제인가? 그들의 외식함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명령은 지금 주님께서 이방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권세 있는 백성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하나님의 권세로 친히 말씀하신 천국 왕의 명령은 천국의 권세이며 구원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를 봉사하는 권세 있는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삶. 그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인 것처럼 오늘 천국 백성의 삶도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와 찬양을 받는 나라. 하늘에서 찬양받으신 그분이 여전히 땅에서도 찬양받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마치 여기 이 국가처럼 조직이 돼서 왕도 있고 장관도 있고 이런 나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님의 왼편, 우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입니까? 라고 서로 분쟁이 됐던 거예요. 누가 장관하고 차관하고 누가 총리를 할 것인가? 라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자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 나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관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비슷한 곳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실 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의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의인의 소망을 성취하신 긍휼의 복음을 두루 다니면서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고 구제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제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 경배하는 나라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나라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동격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천국 설립식에서 모세 율법을 완성하는 천국 율법을 선포하신 천국의 왕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인데 천국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의 율법은 사랑과 긍휼의 율법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긍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바로 천국 백성의 의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는 뭔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율법을 잘 지킬 것을 보고 더욱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물로 사랑과 긍휼의 천국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 의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의로 영원히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모든 일에 은혜가 넘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착한 일, 긍휼하는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더 풍성하게 나눠야 된다. 더 풍성하게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재물에 대한 경건이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사람은 큰 돈을 주어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왜 부자가 못 돼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거기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또 많이 아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도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지식이 많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그만큼 커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만큼 베풀어야 돼요. 가지고 있으니 베푸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겠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여쁜 자를 위해서 베풀면 더 많이 베푸시기는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생활에 염려와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염려는 있습니다. 괴로움은 있어요. 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도 염려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화평하답니까? 맨날 걱정이 없답니까? 고통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고통, 자식에 대한 염려, 그렇죠? 학교 이제 일을 하는 중에 당하는 염려, 직장의 염려, 또 부부간의 문제, 뭐 이런 괴로움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과 우리가 다름이에요. 그게 다름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제물로 긍휼의 천국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께 의존하고 형제를 돌보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형제에게 돌보아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그러면 돌봄을 받는 형제는 그 자신을 돌보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자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에요. 우리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베푸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경건은 자신을 세우는 경건이 아니라 남을 세우는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그러면 나의 웨이팅, 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훈련해서 내 자신만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경건은 타인을 세우는 거예요. 타인을 세우는 게 나의 경건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아, 나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벼슬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로는요, 더 많이 성도들을 돌봐야 돼요. 고민도 들어주고 신앙도 살펴주고 그들이 정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경건을 세우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에요. 저 사람이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을 높이는 게 우리의 경건이에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게 우리의 경건이에요. 우리는 경건 그러면 자신의 훈련, 트레이닝이나 웨이팅, 트레이닝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타인을 세우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교회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고 자기 몸을 교회 생명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함께 나눔으로 서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재물에 풍성함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예요. 주신 것만큼만 하세요. 근데 없는 사람은 이게 쉬운데 이제 부자들은 이 말도 어려운 거죠. 그렇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주신 것만큼이 너무 많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